내일 아침부터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새벽기도가 아마 28일 이후에 정부의 조치가 특별한 것이 없음. 지금 한교총에서는 지금 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뭐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낮에 실시간인데 최소의 그 방송 진행 요원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교회에 출입하고 애들조차도 못 오게 되는 그런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 다 확인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새벽 기도가 3주 후에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좀 앞당겨서 크리스마스 전에 이어질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 보면 2절 3절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또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성전 밖에서는 이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지요. 싸움판이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7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와 방주 밖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지각이 솟구치고 하늘에 문이 열려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지만은 방주 안에서는 편안합니다. 방주 안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요. 노아의 조선술이 뛰어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 안에 거하라. 방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물의 심판 홍수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언약 때문에 방주 안에는 편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 밖과 방주 안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1층, 2층, 3층을 짓는데 안팎으로 코페르 역청을 발라라. 그 나무와 그리고 역청 때문에 밖에서 홍수가 나고 물이 창궐하더라도 그 안에는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나무와 코페르라고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역청이라는 그 코페르라는 단어는 이거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청도 되지만 피.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는 피. 그래서 나무가 나무만은 안 되고 거기 안팎으로 이 역청, 코페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역청이라고 하면서 그건 피라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밖에서 보더라도 코페르가 막아내고 역청이요. 안에서 방주 안에서 보더라도 이 코페르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 안에서도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 코페르입니다. 이 역청치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보혈의 피가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혈을 우리 편에서도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27편은 성전 밖에는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2절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4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우리가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영적 삶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이제 인생의 가장 즐겁고 복된 자리입니다.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건조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메마른 사막과 같겠습니까? 우리 영이 살찌고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더더욱 이제 이 코로나 온역으로 비대면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전에서 신앙생활이 당분간 스톱이 되는 이런 이제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지난 8월달, 9월달에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주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같이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한번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8월, 9월 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코앞에 지금 닥치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이 모든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져서 성탄절에는 온 교우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날이 앞당겨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시편 84편에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84절에 10절입니다. 10절.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 츠바옷 아도나이 할 때는 주로 전쟁을 얘기할 때 이 만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니까요. 세상은 뭐 매일 싸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은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우리가 머물 때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방주 안에서는 꼴도 있고 평안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언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참 성전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당신 자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이 성전, 참 성전이다. 주의 안에 거하면 편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싸움판이고 뭐 매일 그냥 전쟁이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참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그분이 오시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고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예로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6절입니다. 11장 6절.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우리 성탄절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게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요. 원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일으킨 나라 이 메시아의 도래, 이것을 꿈꾸고 노래 부르는 것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실 때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평안이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제 일러서 시편 27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게 이제 신비죠, 신비.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정탐군 두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일이 있죠. 그런데 기생 라합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지를 주셔서 지붕 위에 3대 이렇게 벌려놓은 곳에 거기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참 지극히 보잘것,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3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여리고성보다 더 안전하게 정탐꾼을 지켜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 초막 속에서 비밀이 지키시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숨기시는, 세상 밖에서는 무슨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신비하게 지켜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흩어지고 사라지지만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과 밖이 다른 것처럼, 성전 안과 밖이 다른 것처럼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 모두를 숨겨주셔서 이 코로나 온역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말씀대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